여러분은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왜 부부의 날이냐 하면 20일은 숫자 2와 1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기독교 가정 연구소인 하이패밀리가 2003년부터 부부의 날로 지켜오던 것을 2007년 국회가 승인해서 법정 기념일로 명시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인 5월 넷째 주일은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주일 설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굉장히 기도하고 조심했던 것은 저쪽에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 진짜 이유는 그것보다는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기독교 영성가 C.S. 루이스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의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입니다. 루이스는 오랜 시간 동안 독신으로 살다가 헬렌 조이 그레셴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59세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그레셴이란 여인은 이미 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루이스는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3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아픈 것도 알았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막상 아내가 죽으니까 그렇게 슬프고 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슬펐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의심할 정도로 슬퍼했다고 해요. 그때의 심정에 대해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었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갔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슬퍼하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신혼여행이 결혼의 과정 중 하나이듯이 사별 또한 부부 사이의 사랑의 단절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혼 과정 중 하나다. 우리는 그 과정까지도 결혼 생활로서 충실해야 한다. 여러분, 사별은 부부 관계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도 다 부부 관계의 일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배우자가 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배우자의 곁을 먼저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마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행복하게 살 것에만 관심이 맞춰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그때 헤어지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누구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해 지금 나란히 걷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가정을, 부부를 예수님을 사이에 둔 관계에 비유하고 있어요. 주님이 목숨을 주셨듯이 사랑하고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러죠.
그래서 부부관계 또한 예수님이 이끄시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부부 윤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이래야 한다는 권면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려는 부부관계는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거나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의 포인트가 에베소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어가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에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부가 언제 헤어지더라도 함께 구원을 받느냐. 아내는 지옥에 가 있고 남편은 천국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이제 만날 것인데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 베드로전서는 AD 64년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에 기록되었는데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격려하는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거죠. 때가 때이니만큼 예수 믿다가 순교할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였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권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규범이 심했던 당시에 그 사람들, 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아내가 감히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가져? 이거는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아내에 대한 핍박이 빈번하게 자행되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남편에게 절대 굽히지 말고 더 강경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독려하거나 아예 그런 남편과는 갈라서라,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대응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부 사이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남편의 구원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나쁜 평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 남편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문 1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실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요. 심지어 바울은 결혼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신부님들이 TV에 나와서 부부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대체 저분이 뭘 알고 저런 얘기를 하시나,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베드로는 자기 결혼 생활을 토대로 부부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장 좋은 전도자는 뭐니 해도 아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또는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쉽게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이기 때문이에요.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또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 복종이라는 말을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습니까?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없어요. 능력이 뭔가는 더 가지고 있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가는 게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드셨는데요, 이것은 지배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조화와 행복을 위한 질서였어요. 그 질서를 따를 때 모두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다스림의 은혜를 주시고 여자에게는 섬김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어감상 차이가 있지만 섬김의 은혜가 다스림의 은혜보다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내는 남편에게 초년에는 연인이었다가 중년에는 친구가 되고 노년에는 간호사가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남편은 여자 없이는, 아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분이 조금 더 오래 살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요, 그야말로 섬김의 일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머니가 일생 동안 섬겨주셨기 때문에 평생 어머니를 더 사랑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머니 하면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섬김의 은혜고 섬김의 복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말 한마디에도 감동을 잘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보다는 행동에 감동을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남편들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음이 좋은 아내들의 그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내들은 절대로 남편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영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세상에만 찌들어 사는지 모르겠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는 직분이 자기보다도 높은데 당신은 지금까지 뭐 했냐고 이렇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됩니다. 아내에게 존중받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거나 믿음을 결심하는 남편은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면 사람이라는 거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로 결심했다면 아내는 내면을 정결하게 가꿔야 한다는 거죠. 화려한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꼭 묵상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재밌는 것은 3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럼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 31장에 말할까요? 부지런한 삶을 살고 부드럽고 인정이 많고 유쾌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잠언 31장 29절에서. 요즘 식으로 애들로 표현하면 여보, 세상에 참한 여자 아무리 많아도 내겐 당신이 최고야. 이 얘기죠. 남편이 여자를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인정한다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긴 말로 설득해서 제발 교회 좀 나와라. 제발 믿음 좀 잘하라. 남편을 이 닥달하는 것보다 내 변화된 행동을 보여주고 감동하게 한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정말 고래심줄처럼 안 변하는 남편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가치를 알고 사모하라고 하시는구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 룻 그레함 사모님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사랑과 온유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섬겨주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끝까지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아내가 살면 남편에게도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아내분들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속사람을 온유하게 단장하는 그 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섬기고 자기를 단장할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서 정확한 계산이에요. 믿음만큼 분명한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했다고. 왜? 그렇게 순종할 때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삶을 살아간 귀감이 되는 여인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죠. 특히 6절을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까요? 심지어 주님을 대하듯 아버지를 대하듯 철저하게 그의 삶에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이 탁월한 리더십이 있거나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완벽하고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라가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한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선 5절에서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여인들 또한 자기 소망의 근거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의 근거에서 기꺼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단장한 아내들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라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속 터지죠. 자식 거 뺏겨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그 손에 맡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집안에 바람잘날 없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부녀들은, 그 아내들은 남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남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부관계에 가정의 소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불완전했지만 남편들에게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부란 구원에 이르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더러 이 세상에서는 먼저 가는 남편, 먼저 가는 아내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영원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이 없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고, 달랑 7절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아내를 둔 남편에 대한 권면이기 때문에 왜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잔소리를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짧지만 그 요구는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마지막 구절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로 볼 때 상대적으로 이것은 믿지 않는 아내를 둔 기도하는 남편들을 향한 권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아내를 둔 남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 세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컵을 하나 사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눈에 아주 그냥 예쁜 컵 하나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험하게 쓸 용도로 그 컵을 사러 갔기 때문에 그 컵의 재질이 유리잔이어서 제가 사지 못했어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깨지기 쉬운 그릇,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다뤄야 하죠?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라는 말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를 보호해야 할 남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굉장히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도 레이디 퍼스트 아닙니까? 아내를 떠받들기 때문에 요즘에 경처가도 있잖아요. 공처가가 아니라 떠받드는 아주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게 가능한 말이었겠습니까? 가능한 말이 아니었어요. 여성은 제대로 된 인구수에도 포함이 못 됐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은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 5,000명이 누굽니까? 성인 남자들만의 숫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어지는 아내에 대한 두 번째 책임, 곧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가 더 분명해져요. 이것은 당시로 보면 가히 혁명과도 같은 가르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온전한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노예처럼 남편의 재산이나 소유물 정도로만 인식되던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책입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하는 대로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인격을 지닌 존재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동등하게 영생의 기업을 받을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한 것을 받을 사람에게는 귀한 것을 받을 사람처럼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내가 아낄 뿐만 아니라 명예롭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남편분들이 허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뒷담화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얼마나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죄송합니다. 모자라 보이는지 몰라요. 결국은 저게 자기가 못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귀히 여긴다는 거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명예롭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아내가 자기보다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좀 못 따라오면 너무 쉽게 아내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정당하게 봐줄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먼저 은혜 받은 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내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선한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다닐 정도로 그 양을 아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 주셔서 내 배우자도 구원하라고 감동 주셨는데 그것을 등한시 여겨요? 배우자를 무시해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줄이 막힙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무리 아내가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영적으로 좀 못 따라온다고 해도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높이고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천하게 여긴다면 결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의 믿음만 중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순종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최소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내는 천국에 가는데 남편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아내는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구원에 이르는 동반자입니다. 행여 배우자가 나보다 영적으로 부족해 보일지라도 무시하거나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로서 최고의 성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100년 해로하는 것도 복이겠지만 진짜 성공은 함께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섬겨주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닷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신혼여행 때 갔던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에서 한 5m 정도 잠수해 본 게 다였어요. 그런데 1000m가 넘는 아주 깊은 바닷속에도 물고기들이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이 수압이 얼마나 센지 이 두꺼운 잠수함도 찌그러뜨릴 정도라고 해요. 이 심해어가 받는 수압을 사람이 받는 것으로 가정하면요, 이 손바닥만한 면적에 무려 코끼리 25마리가 올라가 있는 정도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압력을 견딜 수가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심해어들은 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버리고 그 안에 물을 채워 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에 똑같은 크기의 압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바닷속의 수압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사정없이 짓누를 때가 왜 없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일반적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라는 울타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워내고 서로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심해의 물고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빼내고 물을 채워 넣음으로써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서로를 서로로 채울 때 부부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배우자가 미울 때도 있죠. 나보다 부족하고 못나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으로 귀히 대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다시는 이별할 일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함께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동반자로 사는 귀하고 복된 가정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